아멘. 그러므로 내일은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난 한날을 버려면 그날에 축복하리라. 저와 여러분이요 남은 인생이 이제 조금씩 다 연세가 들어가잖아요. 생물학적 연세들이 다 들어갑니다. 생물학적 연세는 70이 다 돼가고요. 심리적 연세는 아직도 18세의 소녀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그런데 뭐 하셔야 되냐면요. 위로를 받으면 안 돼. 내 나이가 많지만 주목사님 만나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데 그거는요 위로지 소망이 아니에요. 진짜 소망은 사실이어야 된다. 사실. 사실이 뭐냐? 기도할 수 있다니까. 그동안에 이제 쭉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남은 인생을 기도하면서 그동안에 내가 가진 증거를 가지고요 가까이 집에 손자가 있다든지 손녀가 있다든지 또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거 조곤조곤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남은 인생은 진짜 전도하면서 자녀들 양육할 수 있고 손자들 양육할 수 있고 너무 또 욕심 부릴 필요도 없어. 막 억지로 우리 박정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수화를 막 억지로 하나님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이 이야기 조곤조곤 해주면 수화가요 그냥 뭐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듣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요 뭘 믿어야 되느냐. 결국은 들은 거는 쌓이게 돼 있는 거예요. 있잖아요. 어디 가면 병원이 좋다 이래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건강에 대한 그 뭡니까 자신이 있어 그런지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몸이 아프면 그 생각이 난다니까. 그때 하여튼 그저 그 사이에 예를 들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자기가 필요할 때 다 생각. 근데 문제는 필요할 때 들은 게 전부 그거 나이트클럽 가면 된다. 들은 게 좀 놀러 가면 된다. 들으려면 걔가 그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어려움 올치게 사람 누구든지 한 번은 어려움 온다니까네. 그러다 보니까 들은 게 너무 많아요. 이 말도. 저 말도 들은 말이 있어. 이리도 가봤다. 저리도 가봤다는데 여러분이 올치기는 손녀들이 내가 시킨 대로 가면 되는데 안 간다니까. 낙심하지 말라니까네. 항상 믿어야 돼. 결국은 내가 말하는 길로 가게 돼 있다. 왜냐? 딴 길은 길이 아니니까. 딴 길은 가봐야 답이 안 나오니까 결국은 시간이 걸고 돌아와서 내가 가르친 길로 가게 돼 있다니까. 그거는 막 답이 뻔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낙심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저 친구들이 왜 내 시키는 대로 안 가죠? 조고받아는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요. 여러분이 가르친 그 길이 틀린 길일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잖아. 저는 자신만만합니다. 길이 아니면은 갔다가 죽을 놈 바보 등신 IQ 모자란 사람 아니면 그 남들에서 죽으려고 떨어질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시 살라고 돌아올 거야. 99개를 다 돌다가 안 되면 마지막 100번째라도 올 거 아니냐고. 우리의 마음은 기도하는 거는 그런 시행착오하지 말고 빨리 가면 더 좋겠지. 그 기도는 하지만 자신은 가져야 돼. 반드시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그게 뭡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입니다.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의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확신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하는 게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답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전부 뭐가 치유에 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데 치유받는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마음이 병들어 있단 말이지. 마음이 병들어 있고요. 마음이 병들었다는 속에 깊은 뿌리 속에는 영혼이 병들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치유를 해야 됩니다. 이걸 치유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은 기도라. 복음은 우리가 받은 거고 예수님은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된 거고 축복은 와가 있는데 문제는 이걸 내가 치유가 되면은 100% 누릴 수 있잖아. 근데 이게 안 되냐면 이게 100% 못 누리는 거야.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와가 있는데 병이 들어버리면요 무기력해져 버려요. 그렇잖아요. 저도 뭐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맨날 병원에 한번 딱 들어가가지고 누워있는데 가만히 가니까요 손마디가 그냥 무기력한 거야. 이게 아프니까 역시 아프다는 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아무리 머리는 의욕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치유하는 길이 기도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걸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는데 기도 치유라고 하는데 문제는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기도에 대한 오해. 기도하기 전에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제일 먼저 뭐가 되어져야 되냐면은 말씀이 귀에 들어와야 돼.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정말로 예배당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어지게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지면서 쫙쫙 은혜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고 나면요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교회 안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한 답과 해답이 착착착착 발견이 되고 깨달음이 오고 힘이 나고 이러면요 여러분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됐다는 말은요 지금 어려움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되었냐 실제적인 이제는 강단 말씀이나 이런 걸 붙잡고요 기도를 하는 실제적으로 해봐 되어져야 실제 기도가 편해져야 되는 거예요. 실제 기도가 한다 만다가 아니고 기도가 편해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기도에 대한 오해를 했다. 오해 속에는 여러분이 잘못 이해한 것도 있어요. 또 잘못 가르친 것도 있어요. 목사님들 탓도 있어요. 기도를 잘못 가르친 거예요. 사실. 기도는요 시간이 하나도 안 들잖아요. 그것도 시간이 안 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권사님 숨 쉬는데 시간이 들어요 안 들어요? 시간이 안 들지. 근데 또 진짜 안 들어요? 들어요. 들지. 네. 그런데 기도하는데 시간이 안 드는 것도 아니고 드는 것도 아니고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연스러워. 자연스러운 거는 시간이 안 드는 것도 아니고 드는 것도 아니고. 근데 분명히 그게 거의 누려지는 거예요 시간이. 기도가 자 보세요. 여러분 가다가 뭘 음식을 먹었는데 뭐 복을 먹었다 칩니다. 복국을 먹었다 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복국을 잘못 먹으면 죽는 수도 있잖아. 숨이 헉헉하라 이제 앰뷸런스 실려가 숨이 지금 자연스러워요 안스러워요? 안 자연스럽지. 그럼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엄청 걸리지. 그게 이제 죽는 것 같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정말로 기도가요 그냥 편하게 누려지면 이건 시간이 든다 힘들다 이런 게 없어. 그런데 복국을 먹고 방금처럼 병원에 실려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은 정신을 말짱해가지고 골치기를 먹으니까 누가 지금 산소 좀 공급해주면 싶을 거고 막 호흡이 팍팍 걸리는데 어떤 느낌 오겠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 좀 이런 마음이 옳까 아니냐고. 근데 지금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온다면 지금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앰뷸런스 빨리 불러야 돼. 그게 기도가 편해져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걸 잘못 가르친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앰뷸런스 실려가는 기도를 가르친 거야. 이런 기도를 가르친 거예요. 또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기도하라. 기도는 시간이 전혀 안 걸려요. 그냥 내가 그냥 숨쉬기 하듯이 아침에 일어나고 샤워하면서도 숨쉬고 밥 먹으면서도 숨쉬고 화장실 가서도 여러분 24시간 가운데 잠잘 적에 숨 안 쉬어요. 잠잘 적에 숨 안 쉬면 그걸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해요. 죽는 거예요. 우리 24시간 다 숨을 쉰다니까. 그런데 모든 걸 다 하고 있다니까. 시간이 전혀 안 걸린다니까. 그런데 24시간 걸렸다니까. 24시간 계속 365일. 그렇게 기도는 너무 편안한 거예요. 생각만 해도, 말씀 붙잡고 생각만 해도.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다 보면 뭐가 옵니까? 증거가 오잖아, 증거. 나한테 증거가 온단 말이야. 간증거리도 오고.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응답하겠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도를 안 한 거라. 해도 틀린 전도를 한 거예요. 공식이 해가지고 전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설명은 저래야 돼.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아야 되고, 새는 공중에 날아다녀야 되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 처음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와 설명 잘하네. 너 도대체 어느 교회에서 누구한테 배웠나 이래 이야기한다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요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명을 할 적에 저거를 한 번 하면요 여러분들 저거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 나는 전도를 저래 하는 줄 몰랐는데 저래 하면 쉽겠구나. 그래 저걸 계속 한 거야. 한 100번 하고 나는 게 지겨운 거야. 또 부딪혀보니까 100번을 했는데도 한 명 더 들어주는 사람이 없네. 나는 요원이 돼가지고 그 말씀이 귀에 싹 들어왔는데 100명을 만나도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다 보니 지겹고 그러면 저것도 소용없네 이러시다니까. 근데 지겹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같은 말을 계속 했는데도 지겹지 않는 말이 있어요. 그게 자기 거 있잖아요. 우리 와이프도 그렇고 여러분 전부 다 보고 저도 그러니까요.
맨날 했던 말 계속 하시더라고. 우리는 들을 적에 말은 하고, 여보, 두 마리도 하고 100번이야. 이래 말하고 싶은데, 맞아 죽을까지도 말을 못하는 거지. 그런데 본인은 가만히 보니까요, 날마다 새로운 거야. 그 이야기 하면서 얼굴에 헬색이 돌고 막 기쁜 거야. 그거 뭐예요? 자기 인생의 간증이라니까. 그걸 이야기하면요, 두 가지가 오는 게 사실적으로 상대에게 가고, 또 상대가 그걸 듣고 영접이나 예수를 안 믿는다 하더라도 나는 지겹지 않는 거라. 재미나서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저거를 하다 보면 상대가 반응이 안 오면 지치는데, 내가 감정이 있는 거는 상대의 반응하고 상관없이 그거 하면서 내가 또 신나는 거야. 기억이 나고. 그잖아. 소녀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남자들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죠? 군대 이야기죠. 그러고 지나가면 맨날 이야기거든. 지겹지도 않나. 근데 늘 새로 힘이 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교회 다니는 남자들도요,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거 말고는 군대 이야기할 때 힘나는 것 같아. 완전히 언약이야. 그거 하고 막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 지겹지도 않는 거야. 천번만 안 볼래. 상대가 뭐 어떻게 하는지 상대 반응 신경도 안 써. 막 군대 이야기하면 거품 주고 막 이야기하는 거야. 일단은 누가 듣든 말든 나는 막 그 말 하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거 하나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막 감단 메시지 은혜 받는 거 말고, 그래도 군대 이야기는 준 감단이야. 근데요, 그게 절도 내가 그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뭐가 생기는, 이게 간절거리가 생기고 전도를 하고요, 심지어는 전도할 거리가 생겼다는 자체가 힘이 나고요, 다른 사람이 말할지 그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이 돌아온다, 힘이 난다니까. 여러분, 요 세 가지를 딱 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딱 들으니까요, 목사님 말씀은 항상 맞는 말씀인데 나는 안 되네, 이렇게 자꾸 깨달아지면요, 어떻게 해요? 힘이 쫙쫙쫙 빠진다니까. 그렇잖아요. 또 기도를 하면은, 목사님 기도를 하는데, 이런 거 기도를 하니까 힘든 거야. 지겹고, 힘이 빠지고, 나는 기도, 이런 건 뭐요? 내 상태가 그런 상태란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치유되죠. 자, 그래서 지난주는 기도에 관한, 축복의 도는 기도에 관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자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아버지가 집에 와서 텔레비 보는 거는 정상적인 아버지. 그래야 됩니다. 사실은 집에서 일하는 주부가 제일 일을 많이 하지만, 집에서 일하는 주부는 스트레스는 노동에서 오는 스트레스예요. 남자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자존심이 팍 끊기는 그런 스트레스예요, 사실은. 일에 그런 밖에서 일하다가 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앉아가지고 텔레비 보는 것까지 시비 걸지 말고 정상적이라 생각하고, 또 뭐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지만은 그래도 자녀들하고 가장 오래 있는 사람, 자녀들하고 정서적으로 가장 소통하는 사람은 여자분들이에요. 엄마예요. 엄마들이 뭐 해야 되니까 기도에 대한 것들을요, 자꾸 좀 사실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또 모르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은 괜찮은데 살아가다 보면은, 살아갈수록 여러분 경험했죠. 자꾸 조금씩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오는데 그거로 끝나버리면 되는데, 그게 끝이 안 나고 자꾸 거기서 또 뭐가 됩니까?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자꾸 또 다른 문제가 예측하지 않는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뭐가 생기느냐? 자꾸 어려움이 계속 오니까 그게 이제 어디로 가느냐? 처음에는 좋은 쪽으로 가려고 막 빠져나오려다가 그쪽으로 안 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파고? 영적으로 파고 들어가요. 그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의 어려움이 오면 이게 마음으로 파고 들어갔다, 육신으로 파고 들어갔다 막 이러다 이제는 갈 데가 없으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전부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과 속사람과 영혼을 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건 문제가 딱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도를 가르치려면, 그래서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정시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정시 기도를 안 가르치려면요, 지금 병든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정시 기도라는 말은 뭡니까? 아이들에게 억지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가장 그 사람의 생각, 마음, 영적 상태를 이렇게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은 기도가 안 되는 체질. 정시 기도라는 게 시간을 정해 기도를 하자 이런 말이 아니고, 기도가 안 되는 체질, 습관.
안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관심들이 딴 데 가 있단 말이야. 이런 거를 바꾸어주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다른 말로 하면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 벌써 치유되어진다. 여러분 공부가 왜 안 됩니까? 집중이 안 돼서요. 뭔가를 일을 할 적에요. 아이들 이런 게는 우리 쪽하면서 보는 게 공부를 머리가 굉장히 똑똑해요. 그런데 뭐가 안 되는 애를 딱 보니까요. 뭐가 치유가 안 돼? 습관이 치유가 안 돼 있어요. 늘 보면은 집에서 뭘 안 가져오는 거야. 그런 게 있더라니까요. 저는 머리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점수는 좋았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험한지 무조건 저녁에 다 준비해놔야 돼요. 내일 아침에 학교 갈 숙제 같은 거 가방에다 탁탁탁탁탁 이렇게 넣어놓고 모든 걸 저녁에 세팅을 해놓고 아침에는 밥만 먹고 딱 가게 되겠다. 그 아침에 만일에 아침에 원래 엄마한테 엄마 공책을 사내줘. 그 말을 살짝 하는데 지나가다 아버지한테 들켰다. 그날 학교 갔다 오면 맞아주는 거예요. 공책을 저녁에 사놔야지 학교 가면서 산다. 너는 뭐 만재냐 천재냐. 그 머리를 가지고 공부를 해? 네가 머리를 똑똑해도 그 대가리 가지고는 일이 안 되겠다. 늘 그래 이야기했어. 그래서 전날에 내일 학교 갈 준비는 전날에 다 끝나 있어요. 그게 만일에 제가 아버지가 엄하니까 엄마한테 기속말로 하다가 보면 뭔데? 그 우리 엄마가 아이라고 이래 이야기하다가도 뭐 알고 다 물어보는데 뭐 그러면요 혼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 다 하는데요. 저도 요즘 그래 하는데도요. 심지어는 이제 나이가 든 아버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랩런트들 같이 살면 조금씩 바뀌잖아요. 나이도. 어느 정도냐. 그래도 있어가 내일 아침에 이거 가져가야지 하고요. 책상 위에 딱 일어나면 가져가려고 놔놨는데도요. 까먹어버려요. 그게 사람입니다. 안에 딱 안 넣어놓으면 까먹어버린다니까. 무슨 이야기냐. 치유라는 말이 뭐 여러 의미가 있단 말이야. 삶의 치유라는 말을 잘 생각해야 돼. 삶이 어느 날 비정상으로 가다 보면 그게 못하고 쌓여가지고 어떤 문제가 온 것이지 갑자기 온 게 아니에요. 갑자기 암이 축 들어온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밥 먹고 하는 어떤 습관 속에 문제가 있다가 암균이 들어왔는데 그걸 못 이긴 거란 말이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고 마음의 상태 이런 게 중요합니다. 갑자기 뭘 하면요.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하면 문제가 오잖아. 안 먹던 음식을 갑자기 먹으면 알러지 반응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계속 기도가 되어지는 상황이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조금씩 기도하는 5분씩 기도하다고 10분이 되고 아침에 일어나가 안 되면 기지개 켜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화장실 가서 기도하고 양치질하면서 기도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게 이제 자꾸 되어지고 이제 이게 바로 잡는 시간이야. 여러분 이거 하다 보면요 알게 됩니다. 생각도 조금씩 바르게 되고요. 습관도 조금씩 달라지고 이렇게 쭉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되어지느냐? 두 번째 오는 게요. 요때 오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막 기도하고 막 방언하고 막 병 고치고 막 난리가 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그거 성령 충만이라는데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체질이 24시간 기도하는 것과 같은 상태. 아까 요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도 따로 일 따로 이거를 뭐라고요? 중환자실. 기도 따로 일 따로. 그런데 기도하고 일 같이 한다는 말은 뭐예요? 숨 쉬면서 민사모님 밥 하실 때는 숨 안 쉬고 하시는 거 아니죠? 밥 하시면서 숨 쉬면서 하신다니까. 심지어 주무시면서 숨 쉬면서 한다니까. 그러잖아. 예배 드릴 때에는 뭐 우리가 오직 예배라 숨 안 쉬고 예배 드립니까? 그럴 리가 없지. 모든 걸 하면서 숨쉬게 한다. 그게 이제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라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가장 편안한 상태. 가장 자유로운 상태. 그게 되지. 거꾸로 이야기하자고. 일은 되는데 숨은 안 쉬신다. 큰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일은 하는데 하나님께 집중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요,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뭡니까? 정말로 이 정시기도가 치유가 돼요. 기도가 두 가지 부분이다. 기도가 안 되는 걸 치유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늘 기도가 안 되어지는 부분을 치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치유해야 된다.
그 두 가지를 알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되어지면 뭐가 옵니까? 아까 말한 24시가 자연스럽다는 말은 뭡니까? 평안하단 말이에요.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문제가 와도 24시간 안에는 밥할 때도 있지만 운동할 때도 있고 급하면 막 차가 갑자기 팍 뛰어들어오면 얼른 피할 때도 있고 어이구 깜짝 놀랐다 이럴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뭐 갑자기 깜짝 놀라면은 숨쉬기가 안 됩니까? 물론 각자 숨이 멎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은 잠깐 올 수 있지만 다시 정상적인 사람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병이 평소에 이제 약해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쇼크가 될 적에 갑자기 숨을 잠깐 쓰는데 그게 이제 쇼크가 돼 마비로 갈 때도 있지만 똑같단 말. 인생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조금만, 그럼 어떻게 아침에 일어났었든지 시간 내가 하루에 조금만. 우리는 이제 여기서 새벽에 아침에 잠깐 7시 30분 기도, 메시지 듣고 30분 기도하는 게 이게 하루를 보통 힘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집에서 5분이 되든 10분이 되고 빈 시간 날 때 조금씩 정시 기도를 해보고 정시라고 할 적에는 빈 시간이라는 말로 해버리면 언제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시를 해본다는 말은 시간을 내 나름대로 정해보는 거예요. 그건 9시 한다 이런 것보다는 9시 경에. 이래도 되고요. 안 그러면 남편 출근시키고,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른 사람이 잠자는 시간에, 뭐 이런 시간, 나는 짧게 5분 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출근하기 전에 꼭, 이제 8시에 하는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 다른 사람이 출근하기 전에 그럼 회사에 일찍 가서 좀 기도하고 이런 거 좀 해봅니다. 자, 그러다가 이게 되어지면요, 이게 쭉 되어지면은 말씀이 아까 말했죠. 기도가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뭡니까? 말씀이 들어오죠. 이건 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숨쉬기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숨이 안 쉬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이 노래지겠지. 뭐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건 권사님 느끼겠죠. 상이 노래지면은 주변에 내 주변에 지금 뭐 성경 공부하고 있는 것 같다 느껴지는데 안 들려와. 내가 숨이 안 쉬어지는데. 근데 기회나 느끼면 사람은 지금 성경 공부하는 것 같다, 예배 드리는 것 같다, 차가 지나는 것 같다, 뭐 이야기하는 것 같다, 뭐 웅성이 들리는데 다른 사람은 명확하게 들리는데 내한테는 집중이가 안 들린다.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기도가 제대로 안 되면 말씀이 그냥 설교로 들리는 거지. 하나님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안 들린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래 되면 뭐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거. 그냥 지나가는 내가 만사가 귀찮다는 말이 그 말이지. 내가 기도가 안 되면은 숨이 안 쉬어진다는 상태의 영적으로 그러면 뭐가 오는 거예요?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 피곤한 거예요. 뭐가 소리에 자꾸 차 소리는 많이 나고 뭐가 좋은지 저것끼리 떠들고 뭐가 좋은지 뭐 소리가 이거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게 왜 이래 버려질까? 그게 온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게 짜증이 나고 모든 게 신경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되어지면요, 심지어는 목사님 설교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냥 메시지로 와버린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버려요. 목사가 기도가 되어진다. 말 안 듣는 성도들이 보면 저 왜 저럴까 이러는데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지. 그 말이에요. 그 말. 이 말씀이라는 말. 목사도 기도가 안 되는 상태면요, 아이고 자기 말 좀 잘 들으면요, 저 요원이다 때려도 안 들으면 좀 뭐 저런 게 있어. 이렇게 표현을 안 할 거지. 특히나 다른 사람에서 누가 그 상처가 제일 많겠어요? 목사가 제일 많지. 인격이 이상한 목사 아닌다며 목사가 여러분보다는 많이 안 참겠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속에는 그만큼 더 병이 들겠지. 근데 기도가 되어졌다. 진심으로 성도님들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내 말하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들을 나쁘게 안 보고 전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다시 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예요? 이게 이제 반복되면 내게요, 자꾸 뭐가 각인되어 새겨진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반복하다 보면 이게 각인 속에 뭐야? 상처가 각인돼요. 상한 감정이 각인돼요. 원망 불평이 각인되어 있고 분노가 각인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치유되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들이 내 앞에 말썽 부리는 것 같은 내 말 안 들어주는 성도인 같은 분도 고맙고 어떤 생각이 두고 보라지. 반드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제자로 삼을 거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을 제자로 만들고자 합니다. 내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 왜냐? 모든 제자가 똑같은 능력을 발휘할 필요는 없거든요. 렘넌트한테 강한 제자도 있고. 내 말은 뺏지는 안 듣지만요. 세계복음할 때도 중요하게 쓰임받아야 될 때 있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기다리고 너는 무슨 일이든지 세계복음할 때 쓰일 거야. 나 그 일을 위해 당신을 언젠가 그 자리에 넣고야 말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각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지면요. 상처가 각인되어지고요. 잠깐 위로하지. 그래도 윤 목사님 메시지 들으니까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는데 그래가 위로는 받는데 딱 보면은 그 말은 싹 사라져버리고 저 쓰레기 같은 인간이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각인이 그게 돼 있거든요. 설교는 그래 이야기해요. 천국에 쓰레기통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각인은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으면. 목사님이 표정 관리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기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은 이게 이제 말씀이 느끼면은 제가 오늘 아침에 준비를 하면서 메시지 준비하면서 그신 거예요. 아 그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 저런 분이 있지만은 지금은 각자의 형편에 가면 기다려주면 돼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예비하신 제자가 있고요. 또 그 사람이 다양한 교회 안에 강한 사람이 있고 교회 바깥에 강한 사람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다리면서 저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세계복음을 위해서. 그런 것으로 자꾸 발견이 되어져요. 자, 그러면 아까 말했지 세 번째 전도가 되어집니다. 이 전도가 되어지는데 최근에 치유의 메시지가 전도는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환경, 분위기, 현장. 이거는 막 묻어있게 해라 이 말은 아니에요. 교회 분위기 있게 이런 말이 아니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 교회가 딱 오면요 느낌이라는 게 있다니까. 아 여기 복음적인 교회구나. 이 은혜가 있는 교회구나. 이 하나님 사랑이 있는 교회구나. 이 뭔지 평안한 교회구나. 자연스러운 교회구나. 뭔지 억히구나.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오설의 자매라고 하잖아요. 여기 자매가 그랬다. 우리 교훈이 보고 와서 보니까 자기가 몇 교회를 이렇게 갔는데 보니까 딴 교회에 기도 안 하는 교회는 없는데 다 보니까 조금은 기도회를 하는데 렘넌트들이 포럼한다고 모인다 보니까 아 여기는 억지로 끌어다 모은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포럼을 하는데 너무 자연스러워. 너무 편안하고. 그런데 인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말로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있구나. 그 여러분이 지금 아직 몰라서 그렇죠. 렘넌트들이 포럼인데 그 렘넌트 포럼 자리가 아니에요. 관심 있는 분들 왔어요. 한 번씩 참석을 해보라니까. 그 앞으로는 이제 확대가 이제 그게 이제 자꾸 되면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될 거야. 그게 렘넌트 포럼이 아니고요. 모든 이제 우리 교회 포럼의 장이 돼가지고 움직이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제가 이제 기도를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게 현장의 환경 문제에 상관없이요. 그러면 합니까? 여러분이 그 현장을 바꾸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그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도, 다른 말로 뭐라고요? 지교예요. 여러분이 지역에, 여러분 아파트에, 여러분이 회사에 이걸 이제 조용히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큰 소리면 제가 군대 갔거든요. 군대 가니까요, 완전히 군대 이상해요. 여자들 안 가봤잖아. 근데요, 제가 이제 복음운동이 아니죠. 기도운동을 하고 말씀운동을 하니까, 좀 얻어터지고, 이 자식아, 여기가 막 세상인 줄 아냐? 이라고 얻어터지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나를 이렇게 갖다 때린 놈이요. 내가 한번 밟아보면 끝내보고 있지만 상병인데, 군대잖아. 그럼 큰일 나잖아. 참은 거지. 그냥 개국장 떼라고 싸우면 돼. 이길 수 있게. 그런데요, 세월이 지났어요. 이제 분위기가 예수 믿는 분위기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안 하고 인정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그게 걔가 누군 줄 알아요? 건사 아들이에요. 군대 제일 꼴통이 내 어머니에서 제일 꼴통이 누군지 알아요? 신학교 졸업한 신학교니까. 뭐 말인지 알겠습니까? 보니까 장로 아들이요. 그런데요, 처음에는 나를 때린 이유가 뭐였어요? 사실은 말은 그랬는데 지나고 나면 뭐냐, 야 이 자식아, 내가 건사 아들인데 여기 와가지고 선배가 주는 술 처먹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데 네가 뭔데 이 말이야 이거. 근데 전도라는 거는 한 명 영접했다 수준이 아니에요.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말이 우리 엄마 근사인데 그때 나오는 말이 뭡니까? 우리 아버지 장문태 그 이야기.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은 우리 후배들이 들어가시는 한잖아요. 그거 지겨요. 제가요 직장에 갔어요. 완전히 술 좋아하는 직장이야. 나는 모르고 갔는데 얼마나 술을 잘 먹냐. 사장님은 양주 스타일이야. 아침에 출근부터 도장 찍고 나면요. 우리 사무실 빌딩이 좀 높은데 그 밑에 지하 룸사롱이 있어요. 여러분 알죠? 룸사롱이 있는 빌딩은 원래 다 고급 빌딩이 있는데요. 그거 내려가지고 룸사롱에 앉아가지고 비즈니스 하고 진짜 양주를 아침 9시부터 전무님은 아침 9시 도장 찍고 나면요 옆에 있는 막걸리를 좋아하시더만 그것도 고급 무교동에 거기서 앉아가 비즈니스 해요. 그 영업 부장 보니까요 그 두 사람한테 배웠는데 이 사람 술 먹어가면서요 어느 정도냐 밑에 아가씨들도 그래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술 먹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그게 이제 문화가 되면 좀 곤란한 거 아니겠어요? 직장 문화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말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오더만은요, 뭐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가지고 한 이제 차장님 물어볼 게 있는데요. 사실은요, 우리 엄마가 근사거든요. 그래야 하는데 여직원 가운데 제일 술 잘 먹는 데가 근사 딸이야. 걔가 내한테 와서 사장님 물어볼게요 할 때는 뭐냐 자기가 그 환경에 눌려 있었는데 관찰하니까 저 차장이 다른 거는 몰라도 보통 차장은 아닌 것 같다. 사장이나 임원들이 무시할 수는 없는 힘은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라는 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합니까? 딴 거는 몰라도 웬만한 사람들하고 못 붙었는데 저 사람은 그래도 사장하고 점하고 상관없이 기도하고 전무실 옆에요. 그러니까 동태 대가리 팍 갖다 붙여놨다. 그래서 내가 제 책상 옆에 여기다가 뭐 해놨냐면 이불로 갖다 붙여놨어요. 그래도 저보고 아무 소리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한테 와서 그 이야기 하더라고. 가만 보니까요. 그 교회 그 직장의 절반이 다 예수 믿는 부모 밑에 있어요. 그게 길을 못 풀어요. 그거 지겨요. 그거 지겨요. 여러분 집안에도 가면요. 전부 우상숭배하고 제사지는데 아무 소리도 못해. 그런데요. 이도시기가 딱 들어와가지고요. 그냥 중심을 잡고 있어. 그러면요. 그게 지겨요. 동서들이 들어와가지고 기모 펴다가요. 우리 숙모가 예수님이구나. 숙모 의지하면서라도 이래 하다 보니까요. 분위기가 살살 바뀌는 그걸 못 지겨.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게에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자로 섣버리면 어느 날 지게에 돼버려요. 그 지역이 바뀌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있는 지역에서 바울이 꺾여버려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요. 기도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이 이 기도가 신앙이라고 할 적에는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할 적에는 뭐예요? 신앙이라고 할 적에는 새는 공중에, 나무는 땅속에, 물고기는 물속에, 사람은 하나님께.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해결하러 오셨다. 이걸 보고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죠? 신앙생활이라는 건 저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조개 편안하게 되어져야지 그게 이제 생활이라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우리 뭐가 되냐? 그럼 이게 신앙생활이 되려면 뭐가 되어야 되냐? 이렇게 기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가 도대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기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왔는 거예요. 그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이라고. 종교생활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할게요. 인공호흡기 꼽아난 신앙생활이야. 무슨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환자실에서 자가 호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조호흡기를 꼽아놓고 하는 신앙생활이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지 말고 대부분 사람이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종교생활에 맞다 틀리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우리의 상태가 보조호흡기 꼽아놓고 살아가느냐 내추럴 호흡 하나를 주신 그게 저기 있는 저 원리대로 돌아가고 있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틀린 기도 두 번째. 기도를 전혀 안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하는데 틀리게 하고 있다. 틀리게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기는 하는데 기도하기는 하면요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러운데 늘 염려, 두려움, 불안 이게요 꽉 잡고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안 돼요. 제가요 부활절에 잠깐 간증했잖아요. 부활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날 저녁에 그날 뭐 조금 이렇게 뭐 불미스러운 일은 아니죠. 뭐 제가 뭐 어떤 의도적으로 했으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내 마음이 좀 거시기한 거예요. 그래서 밤에 다른 날 같으면 준비해놓은 설교를요 제가 밤에 다시 봅니다. 이걸 내일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해가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되고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해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가 스폰지처럼 잘 빨려 들어가는 성도님들도 아닌 분도 있으니까 들어가는 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안 들어오는 분을 기도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그 기도를 그대로 또 하거든요. 근데 그날은 이렇게 들고 있다가 옆에 내려놨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한 거는 뭐냐 내가 지금 내일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전할 거냐 여기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요. 다른 거 다 잊어야 되는데 자꾸 하면서도요 그 생각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는 할 수 있어. 그게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원고는 보이는데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안 보이고 내 마음 상태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도 안 보이고 그래 되면 안 돼요. 우리 기도를 하면서요 제일 중요한 염려, 두려움, 불안이 오면 안 돼요. 그리고 육신적 기도를 합니다. 이 자꾸 기도하고 맡기면요 머리가 없어요. 두 번째는 육신적인 기도를 계속 합니다. 먹고 마시고 있고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요 먹고 마시고 있고 하는 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 부분은요 우리가 양심적으로 생각하자고. 먹고 마시는 건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가지고 출근하고 저녁에 좀 늦게 퇴근하고 열심히 일하고 밥 먹고 살까요? 안 그래요. 솔직히 말로 떼돈 버리는 거 말고 내가 밥 먹고 사는 거는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고 남들보다 조금 늦게 들어오고 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조금 더 해보고 그러면 밥은 얼마든지 먹고 살면서 남한테 구워주면서 살지 빌리면서 살지는 않을걸요. 그거 내가 보니 큰 힘이 만약 그거 하는데 힘들다면요 그 남자한테 시집 보내면 안 돼요. 아무리 잘생겨도 그 여자한테 장가가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거는 그걸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먹고 마시는 거는 별거 안 돼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자꾸 육신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하지 말고요 정말로 나의 영적 상태이죠. 영적 상태라고 하지 그것도 막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막 이렇게 이상하게 담임 성경이나 이상한 집단에 빠져가지고 몽롱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상식적이고 아주 정상적이면서 여러분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염려한다는 거 그 정상 상태예요? 안정상 상태예요? 안정상 상태예요. 문제가 와서 형들에게 팔려가서 억울한 감옥에 가서 얼핏 보면은 막 두렵고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형들에 대한 분노가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정상인 것 맞아요. 그 정상 보통 사람 그래 그거는 정상이 아니고 보통 사람이 그래 하는 거죠. 그러나 정상적인 상태는 뭐 해야 됩니까? 그래도 상관없구나. 그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있는 아들 딸은요 별 문제 없어요. 우리 민수가 우리 조카 민수가 자기 아버지 전화가 왔대요. 그 아버지가 좀 뭐라 했나 봐. 그게 나 아빠한테 실망해서 아빠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 그래 이야기했대. 와. 그러면은 그게 자기 아버지니까 그 소리였지. 남한테 그 소리 했겠어요. 그 아버지가 막내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아무 큰 소리 칠 수도 있지. 그냥 이제 걔 수준에 그런 거지. 그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형들에게 팔렸다 그 수준으로 끝나야 되는 거지. 그것을 그냥 막 웨이브가 너무 파도가 쳐가지고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 돼. 제가요 이거 왜 이야기하느냐. 제가 처음에는요 강한 척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뭐가 옆에서요 팍 해도요 놀라지 않은 척하고 그래요. 근데 내 마음이요 언제나 가슴이 찌끈찌끈 내려가고 옆에서 뭐가 공중에서 뭐 탁 떨어질 때 있잖아. 뭐 시골에 가 농사 짓다 보면 탈곡기가 갑자기 팍 서버리면요 갑자기 가슴이 팍 멎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지붕에서 뭘 떨어지면 놀래고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도요 제가 속으로 놀래면서 안 놀랬더라고요. 제 스타일이 원래 그래. 근데 우리 애사촌 종현이요 참 인생을 멋있게 살거든요. 근데 그 형을 딱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내가 가면 가네. 하나도 안 무서워. 근데 그때부터 그래서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이러는데요. 그때부터 내가 드러내서 아이고 무서워. 그는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 하는 게 이게 잠깐 뭐가 어찌게 그렇게 해주는 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이고 무서워 이 정도로 끝내야지. 아이 미워 이 정도로 끝내야지. 에이 나쁜 놈 이 정도로 끝내야지. 그걸 가지고요 아닌 척 하면서 속으로는 막 미움과 분노가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염려 오는 걸 염려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이고 무섭네. 아이고 염려되네. 아이고 밉네. 이 정도로 끝내야지. 그걸 아닌 척하고 이러면서 막 내려고 미움이 하고 들고 막 염려가 막 이러면 안 된다. 우리는 주로 그런 식으로 살아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럼 아까 우리 종영이 아이고 무섭네 하는 거는요 무서워서 무섭네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데. 세 번째. 그래서 그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미자 원장님 하나님 저는 사람이잖아요. 참 무섭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건 무서워서 하는 기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또 옆에 부종 권사님이 딱 뜨면 아니 권사님 그런 기도하면 안 돼. 목사님 무서워하지 마라 했잖아. 우리는 수준이 그래. 권사님 그래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그런 식으로 안 하니까 걱정 없어. 나무 말을 듣고는 그런 식으로 그냥 말만 가지고 배운 잣대를 가지고 하는데 나무 기도를 판단할 필요도 없고 나무 신앙생활을 간섭할 필요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 좋은 사람이 하나님 무섭습니다 이런 말할 수도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적용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오히려 그거를 진짜인 줄 알고 의식적으로 안 무서워 하는 게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 무서운 걸 무섭다고 이야기하는 그게요 진짜 믿음일 수도 있어요. 문제는 내 내면의 영적 상태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보니까 올바른 기도를 제일 먼저 올바른 기도는 뭐 해야 됩니까? 먼저 구할 것. 다른 거 필요 없다는 말이고 먼저 구할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주는 힘부터 먼저 해야 돼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것부터 찾아내야 돼요.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뭔가를 아는 거 그 정도 돼야 돼요. 그리고 먼저 할 게 뭐냐? 그 다음에 예배 드리기 전에 뭐 해라고요? 형제와 가서 화목해라. 예배 드리는 사람 맨날 교회는 다닌다는 게 맨날 싸우고 찢고 뽑고 형제들하고 싸우고 이웃들하고 싸우고 성도하고 싸우고 그 믿음 없는 거예요. 어쩌다 하면 싸울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말 듣고 또 성도가 싸우고 그런 말 자체도 하지 마. 전부 내 보고만 정해. 남 보고는 판단도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싸울만 하니까 싸웠겠지. 그냥 있으면 돼요. 판단하지 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하고 화목을 먼저 해라 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이제 이걸 또 잘못 들어가지고 예배 드리기 전에 사람과 화목해라 가지고 예배 드리러 왜 안 왔냐고 사람과 화목하려고 안 왔다 이러지 말고 이상하게 적용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에 뭡니까? 티와 들보 이야기하죠. 남에 대해서 말할 적에 내 눈에 들보부터 보지 남의 눈에 있는 티 보고 이야기하지만 남의 눈에는 티가 있지만 네 눈에는 들보가 있다 이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잘 보면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뭡니까? 먼저 할 거 있고요. 기도할 적에 먼저 할 게 있고 두 번째 뭡니까? 복음.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게요. 올바른 기도는 뭡니까?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복음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누릴 적에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이 복음 누릴 때만 여러분 인생의 가문에 있는 흑암이 꺾인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잖아요. 성도에게는 뭐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 넣어주었던 아담에게 주었던 어마어마한 능력이 뭐예요?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니까. 그걸 회복해라. 기도는 여러분에게요. 그래서 나이 많고 작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고 그 속에 성령 충만을 누리라. 그러다 보면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딱 누리지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누리죠. 자,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어떻게 시작을 하냐? 시작을 어떻게 할 거냐? 문제는 목사님 다 좋은데 시작을 어떻게 할까요? 편안하게 강단에 먼저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예배에 드리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 딱 붙잡고요. 기도를 쫙 시작해요. 초대교회가 그래 했단 말이에요. 이걸 딱 붙잡고 여러분 뭡니까? 기도 제목을 딱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찾아버려요. 나에게 준 말씀이 뭔지, 메시지가 뭔지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전도의 방향, 전도의 내용, 전도의 대상, 전도의 방법 이런 걸 찾아가지고요. 쭉 한번 해봐요. 그러고 나면은 뭡니까? 세 번째 뭐 합니까? 이게 이제 기도가 쭉 되면요. 힘이 납니다. 힘이 나야 되는데 언제 나야 됩니까? 두 가지로 나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 힘이 나요. 많은 사람들이 언제 문제가 온다고요? 혼자 있을 때 문제가. 혼자 있을 때 외로운 거예요. 그게 이제 오래 가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언제 문제가 왔다고요? 혼자 있을 때 무서울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그걸 오래 방치해놓으면 문제가 오는 겁니다.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엄마 아버지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이가 갑자기요, 이상하게 아이가 갑자기 무서움이 올 때가 있다니까. 근데 엄마 아버지는 없어. 우리 요셉이가 무서움이 갑자기 온 거야. 엄마 아버지는 미쳤다고 사회 간다고 돌아다니지. 집에는 맨날 한식 주시 오지. 그 얘가 어느 날 무서움이 오니까 차를 타고 교회까지 온 거예요. 그나마 걔가 와서 그렇지 그 앉아있으면 돌아버리는 겁니다. 뭔가 잡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래 있으면. 그게 혼자 있을 적에요. 무섭다, 두렵다. 처음에는 그렇게 오는 거예요. 외롭다. 처음에는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른 거로 가는 거예요. 두려움, 외로움, 무서움을 이기는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다 보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중독이 오는 거예요. 인터넷 중독, 술 중독, 도박 중독, 관계 중독 이런 것들이 온다. 그 여자들 보면요. 남자한테 얻어터지면서요. 계속 붙어 있습니다. 여자들 간혹 가다 보면요. 자매들 멀쩡하고 엘리트예요. 그런데 보면요. 연애하다가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거야. 그런데도 그 남자를 붙어 내 같으면 헤어지겠구만. 그걸 보고 상담하게 나옵니다. 관계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시발이 어디서 나온 줄 압니까? 모르는 사람은 저게요. 저게 저것만 닮아가지고 색을 밝히더만 남자를 밝혀 저라네. 이런 이야기 한다니까. 그게 아니고 그 자매가 외로운 거예요. 아버지의 그리움에 대한 외로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느 날 두렵고 외롭고 고독했는데 어느 날 남자를 한번 사귀어보니까 이게 남자 잘해준단 말이에요. 그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버지가 계셨다면 이런 사람이 없겠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틀린 거를.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인간관계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남녀관계 이상해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아무리 남녀 평등사이지만은 결국 생물학적으로 누가 피해를 먼저 봅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봅니다. 그럼 요즘 여건이 아무리 신장이 돼도 생물학적으로 남자 여자가 사귀다가 문제가 오면 여자가 피해를 먼저 보게 되겠습니다. 많이 보고. 그런 거 알면서도요 계속 붙어 다닌다니까. 근데 언제까지 새로운 남자가 떠오를 때 만나질 때까지. 그 관계 중독이라고. 그런 것들이 다 이때 오는 거라고. 이게 혼자 있을 때 쉽게 말하면 내가 무슨 이야기냐. 혼자 있을 때에 강단매에 붙잡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습관을 길러줘야 된다니까. 혼자 있을 적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여러 가지 일었던 사건들 모든 것들을 묵상하고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 방향일까. 또 오늘 있었던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저는 토요일 있던 걸 보고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그게 어떤 의미를 할까? 어떤 식으로 인도를 받아야 될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렇게 연결이 돼야지. 또 함께 개성공하는 거죠. 혼자 있을 때 잘하고 함께 하는 힘이 있어요. 이제 혼자 할 때 있는 이 힘을 가지고 함께 하는 힘이 강하면요, 여러분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혼자 있을 때 힘은 없는데 함께 할 때 힘이 있는 거, 그걸 쉽게 이야기할게요. 혼자 있을 때 아무 힘이 없거든. 근데 친구하고 함께 가는 거야.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죠. 친구 따라 강남 가서 어디로 갔겠어요? 강남 룸사롱으로 갔어요. 거기 가서 이상한 맛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생이라고. 우리 후손들이 망해가는 인생이 돼버리죠. 근데 이제 만약에 혼자 있을 때 힘이 있다. 함께 갈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끌어줄 수 있겠죠. 그럼 어디로 가겠어? 강남을 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강남은 강남인데 강남 살리러 가겠지. 그 이야기야. 그러면 이제 이 함께 한다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 그러면서 함께 혼자 같이 앉아 되어진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열리냐 마지막으로요. 모든 문들이 열립니다. 전도의 문도 열리고 축복의 문도 열리고 아래에서 열리고 바깥에서 열리고 사건 터지는 데 열리고 문제 터지는 데 열리고 뭐 베라벨락이 다 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하는 거 우리 교회가 정말로 평안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답 준다고 힘들게 만들면 안 됩니다. 답 준다고 너는 답도 모르는 빵점 40점 낙제 점수 말은 안 하는데 그걸 느끼게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사랑을 친절하게 그러면서도 뭐요 또 때로는 뛰어넘어야 됩니다. 교회를 뭐 수십 년 다니면서 사람 말에 휘둘리가 되겠습니까? 근데 순간적으로 형제도 싸우는데 여러분 형제 많은 사람이요 저는 결혼할 때 형제 많다고 우리 와이프의 자격 1순위 형제가 많아요. 저 사람이 성질 좋은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교회와 성질 나쁜 여자 봤어요. 남자 여자 연애하면서 성질 나쁜 남자 어디 있고 결혼해서 살아보니 성질이 들었지. 연애할 적에 성질 들은 남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연애하면서 얼굴 못생긴 여자 봤어요? 다 꿈을 가지고 오는데 민사를 민 얼굴은 결혼해가 살아갈 적에 봐야 돼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확률이 뭐냐? 나는 성격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격이 안 속을 확률은 교회 와가지고 심패션 넣는 거는 믿을 수가 없어. 확률이 저는 딴 걸 안 찾아요. 망고 책을 뜨고 하다 보니 망고불변의 진리가 형제가 많다. 지나가는 말로 그래도 우리 집에 9 형제가 포럼을 하면서 그때 내가 속으로 확률상 먹겠구만. 왜냐 9명이 얼마나 찢고 뽑고 싸웠겠어. 욕도 했겠지. 언니 니 왜 그래? 오빠 왜 그래? 싸웠겠지. 죽이고 싶었겠지 동생이.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은 경험입니다. 그래서 보통 형제 많은 집안 사람들이 조금 괜찮아요. 인간민들이. 쉽게 말하면 성격들은 지랄 같은데 성품은 다 괜찮아요. 왜냐면 자기 속 사람들은 다 지난해나 다 비슷하지. 그런데 형제가 많다 보니까 거기서 모난 꼴이 다 굴러가지고 다듬어지가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심리학자 프로이스트 말에 하면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동생, 형, 언니예요. 심리적 살인이 충동이 제일 강한 사람이 내 바로 손아래 동생. 죽이고 싶은 거예요. 엄마 사랑을 다 받았는데. 그거를 인간이 프로이스트 심리학에 하면요. 그거를 극복해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면서 사람다워진다. 라고 이야기한다. 그것처럼 뭡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 와가 있는 사람이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깨달았니? 못 깨달았니? 뭐 답이 있니? 이런 소리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내 답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 I 메시지라 그걸 you 메시지가 아니고 I 메시지를 해요. 내가 이런 문제 어려움을 당했다. 내가 이런 아픔을 당했다. 그거는 치유를 유발시켜요. 내가 우리 집에 영적 문제가 많았다. 권사님 그게 영적 문제야. 예수님 하는데 you 메시지. 그 임미자 선생님이 왜 문제가 온지 압니까? 그건 you 메시지라. 그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워낙 갈급하니까 지푸라기도 짚으시니까 아 목사님이 저만 하니까 그럼 되겠구나 해서 붙잡는데 메시지 붙잡은 게 아니에요. 지푸라기 잡은 거지. 조용히 아이 메시지. 내가 이런 영적 문제를 시달리고 있다. 예수님이. 그럼 저분이 가만히 듣다가요. 지금 내공하는 소리 났네. 어쩜 내 가정하고 똑같네. 저분이나 내나 똑같다는 이야기네. 아 그럼
그럼 저분이 저렇게 구원받았다는 말이네. 그럼 나도 그래야 되겠네. 이런 말이 안에서도 생겨요. 우리는 너무 훈련을 많이 받아요. 전부 유흥 메시지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캠프 강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전도학 강사가 되어 있고, 나도 모르게 전도신하고 강사가 되어 있고, 합숙훈련 강사가 되어 있고, 카톡 해서 끝내라. 빨리 카톡 빨리 끝내라. 그래서 교제하며 이야기했는데, 교제한다는 말은 그냥 친교한다는 말이 아니고 뭐가 있느냐, 그 교제 속에 모든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부터 바꿔야 되는 게, 오다 보면요, 저는 오늘 아침에 결단한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현재 기준으로는 내 말, 세상적으로 말하면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이고 안 듣는 사람도 있고요. 내하고 코드가 같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있는데, 내가 기도를 하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내가 내려오면서 메시지를 다시 들었거든요. 들으면서 그렇구나. 제자를 찾아야 된다. 모든 말을 다 들어주면서 제자를 찾아야 된다. 그런데 그 말만 들으면 또 쏟는 거예요. 내가 그럼 저 말의 의미가 뭘까 다시 묵상했어요. 저 말은 제자가 있고 제자 아닌 사람이 있다 이 말이 아니고, 왜 빨리 안 마치나 좀 이따 마치기 좀 기다려주세요. 1분만 기다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생각을 했어요. 교회 안에 강한 사람이 있고 교회 바깥에 강한 사람이 있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바깥에 쓸 때 꼭 요긴하게 써야지.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내 마음에는 절대로 제자가 아니라는 사람이 없다. 우리 교회는 다 제자다. 문제는 내가 그 눈이 안 열려가지고, 보배 보고 일꾼 보는 눈이 안 열려가지고, 내 기준으로 보니까 다 이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 그런 거지. 나는 평생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제자를 만들면 우리 교회는 모두가 제자가 되어집시다. 여러분 성도를 볼 때 절대로 판단하지 말고 정말로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교회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또 화요 모임에 나오는 이분들을 축복하셔서 이분들이 먼저 기도 속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복음을 누리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교제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 전 교회와 함께 하나님 전 성도님들과 함께 세계복음하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될 것. 4월 달에는 4월 22일 월요일부터 우리 캠프가 수, 목 집중으로 있습니다. 3일이니까 화요일 저녁하고